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우리 성령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성령님께 이제 그 주도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어디서 맺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난주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네 번째 성령의 열매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움직이네요.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연역 성경에 보면 이 마크로스모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또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도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그래서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똑같은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을 대하시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이 이제 똑같은 헬라 말입니다. 또 9장 22절에서도 참으시면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여기서 참으시면서라는 말이 이제 똑같은 헬라 말이고요. 또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 영들은 옛적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참으심, 또 인내라는 말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죄인들의 구원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그 오래 참으심의 한 예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셨고 자기를 본보기 삼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온 집을 다 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감옥에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졌을 때마다 악의를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정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그냥 분노하시면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잘못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리니까 그게 너무나 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그냥 참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다는 단어가 특별히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살펴본 이 마크로수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크로수모스. 보면 이 마크로스모스라는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마크로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래 참다 또는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포모네. 저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아래서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서 머물다. 힘든 상황, 힘든 형편 아래에서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래 참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상처기가 납니다. 그 상처를 받으셨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 죄에 대한 징벌을 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으세요.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분이 생깁니까? 혼내줘야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혼내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대할 때에 오래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또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또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버림도 당합니다. 따돌림도 당합니다. 또 수근수근됨도 당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기가 있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죠? 죽은 사람에 대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식물, 가짜 꽃들을 많이 보죠. 그 가짜 식물, 가짜 꽃들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합니다. 그죠? 아주 보기 좋아요. 저기도 있죠. 저쪽 구석에도 2개 있는데, 자, 특징은 뭐예요? 가짜 플라스틱 꽃들은, 또 식물들은 특징이 뭡니까? 거긴 상체기가 없어요. 노랗게 뜨거나 죽어 갈라진 데가 없어요. 가짜는 갈라진 상처가 없습니다. 죽은 것에는 상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식물만 상처가 있고 생체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복수하지 말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그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스데반도 죽기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바울이 돌을 던졌죠. 물론 직접 던진 건 아니고 던지라고 부추기고 자기는 옷을 들고 있었지만, 스데반이 옷을 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고 참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결국 그도 배신을 당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우깁니다. 당신은 참 사도가 아니다. 참 목회자가 아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참습니다. 그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인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노래가 있듯이,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루스 그레함이라는 사모님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가끔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투어를 해야 됩니다. 속도를 낮춰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사인이 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공사 중.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리 인생은 다 공사 중이다. 당신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 인생이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인내 다음에 맺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 우리에게 이제 친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친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명사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는 로마서 2장 4절 앞에 살펴본 단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는 친절이라고 번역됐지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크레스테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 70년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귀한 구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말이 크레토스, 그 말이에요. 그 말. 인자하심. 원래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지만 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셨던 목적은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목적,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유명한 사랑의 장에서도 인내와 인자라는 말 또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인자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면 이거 수동적이죠?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복수하지 않아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게 친절입니다. 친절, 인자함.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악인이라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친절, 인자함은 악인에게 해주는 거야.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세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친절을 뜻하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의 형용사형이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친절.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이제 형용사로 크레스토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딱 한 단어 차이예요. 뭐 한말로 하면 크레스토스 할 때 친절이라는 말은 좀 긴 에 발음이고,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같은 비슷한 발음인데 짧은 이 발음이에요. 그냥 크리스토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스쳐 들으면 거의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로마 시대에 남자 종들의 그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 남자 종들에게 많이 불렸던 그 종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크레스토스랍니다. 크레스토스. 주인이 남자 종들한테 크레스토스라는 그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는 문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가 매우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아주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옷은 신분입니다. 옷은 지금은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옷이 신분으로 쓰여요. 옷을 입은 거 보면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짐작이 되죠.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또 왕은, 권세가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주색 옷.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말하는 이유가 5장 15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생각하면 오래 참음과 인자, 친절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 파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율법주의와나 정반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죄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던 우리는 구원받아서 내 마음과 뜻,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는 그러한 그 이상한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 살겠다. 서로가 옳다고 막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극이죠.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았어도. 또 하나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두 파가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서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친절하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함. 헬라 말로는 아가소스네. 이 보통 이 아가소스라는 형용사가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이 아가소스네라는 명사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바울만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가소스네는 선함, 의, 형통, 친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가소스네 선함은 타인에게 선의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그냥 친절이 아니라 뭐예요? 뭐를 드립니까? 어떻게 관대합니까? 가다가 시간을 들여요. 자기 급해서 가야 되는데 앞서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냥 가버렸죠. 급하니까. 자기 일 보러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 사람을 살펴봐요. 죽었나 살았나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실어서 여관을 향해 갑니다. 그게 가던 길에 있든지 간에 뒤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주죠. 여관 주인에게 방을 잡아주고 이 사람 돌봐달라 그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낫도록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베풉니다.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게 선하다. 아가소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시험은 당신에게 잘못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잘못 대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실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았을 때, 또 손해보았을 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원수를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친절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없습니다. 관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7번째 성령의 열매를 신실이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래서 신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사용돼요. 3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복음을 또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도 딱 맞아요. 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믿음이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또 반대로 믿음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또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또 세 번째로 믿음에는 이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 번째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신실하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람은 환경에 어떤 형편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10장 13절에서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을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4절에 보시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온유. 온유는 헬라말로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그냥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에는요, 통제된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제된 힘.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것이 이제 온유란 뜻이죠.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올리버 쌤이라는 채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리버 쌤? 예? 이 미국 청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죠. 한국말을 애매하게 잘해요. 발음은 어쩔 때 이상한데 근데 또 문법은 또 딱 맞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예? 잘해요. 굉장히 한국말 잘하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한국말에 꽂혀가지고 독학을 해서 한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교재도 쓰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채널을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 이런 그 키우고 있는 개가 2마리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개가 사슴이 보이죠 지금? 예? 사슴이 이제 개를 보고, 개가 이제 사슴을 보고 달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너 부릅니다. 왕자, 너 가지 마라. 진돗개는 사냥개라 보면 뛰어가서 잡아야 돼요. 특히 사슴을 잘 잡는데 딱 노 그러니까 저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러고 그냥 계속 서 있어요. 개가 안 움직이고. 이제 떠나죠, 사슴 무리가. 그래도 저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러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인한테 다리를 쩔뚝거리죠. 이게 이제 불편했으니까. 예? 저게 온유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데 주인이 노 하니까 멈추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부드럽기만 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화를 내셔야 할 때는 화를 내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온유하신 모습은 십자가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명령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데려가라 해라. 그럼 우리가 다 믿을 거다.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나의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요, 앞서 살펴본 인내와 비슷해요. 마크로수미아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마크로수미아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크로수미아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안 피하는 것이 또 온유예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비슷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도스 3장 2절에 보면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온유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저들 봐도 그냥 이웃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온유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사모님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저 강대상에서 평생 안 일했으면 좋겠다. 저기 있으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바뀐다. 기도 제목입니다. 애들이 커갈수록, 특별히 남자아이들, 아들들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딸들은 진짜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들들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 온유와 절제입니다. 헬라 말로 앵크라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앵크라티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절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기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기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와 또 권투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나 모든 체육 선수들이 똑같지만 절제합니다. 특별히 뭘 절제하죠? 음식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뚱뚱한 선수 봤어요? 수모 빼놓고, 씨름 같은 거 빼놓고 다 절제해요. 음식을 절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절제해야 할 그 목적을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오히려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였어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필요할 때에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 요약한 것만 몇 편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라 그래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90개국의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한 2억 명인가가 보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 1위인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456억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해요. 줄다리기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뽑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하면서 이긴 사람들은 이제 1등이 한 명만 나오면 그 사람이 456억을 상금으로 받아가요. 근데 456명이 참가하니까 몇 명이 죽어야 돼요? 455명은 다 죽어야 돼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게임에서 너 죽었다가 아니라 진짜로 총사 죽입니다. 자, 그런 잔인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 456명 중에 기독교인이 3명이 나온다 그래요. 456명 중에. 그것도 이상해요. 불교도 있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만 3명이 나오는지. 인도 사람도 나오고 필리핀 사람도 나오는데 왜 힌두교는 안 나오는지. 기독교인이 3명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아저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줄다리기 게임을 가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타가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이겨요. 자기 팀이. 그리고 돌아오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장면으로 이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나와요. 아내를 죽인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던, 근데 그게 목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를 성폭행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인물은 안 나오지만 그 딸이 회상을 해요. 아빠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저씨예요. 저 게임에 가서도 저걸 외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상처를 이제 막 싸우다가 게임하다가 거의 뭐 죽을 뻔하는 상황인데 그때 정신을 딱 차렸는데 걷다 대고 그 정신을 차린 얼굴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고 911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제 거의 거반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한테 하는 한마디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거의 뭐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뜻이죠.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법과 서로 부닥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성령의 열매를 막지 못해요. 오히려 완성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게 성이 중성인데 중성은 뭐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법이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성령은 이렇게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법을 완성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믿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